할렐루야. 잘 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내려오는 동안에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를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새벽마다 눈을 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걱정도 근심도 많지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고,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부유한 자가 되고, 몰리는 사람 같지만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패배자 같지만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분들이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 준비해서 매일 새벽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새벽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 새벽에 가방을 들든지 성경책을 끼고 어두운 길을 총총걸음으로 가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집을 찾아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새벽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표지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따이 에클레시아이라고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교회는 그곳이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캐톨릭 교회보다는 단순하지만 개신교 지도자들은 2가지 표지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성만찬 예식이 집례되는 곳이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 성만찬이 집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저희가 교회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약속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겁니다. 새벽에 가는 거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더 뚜렷하게,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알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가방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시라 할지라도 성경책 꺼내 들고 다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손에 들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날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만드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조그만 성경 주머니 속에 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오지 말고, 요즘 또 핸드폰 속에 다 넣어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책 꺼내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전에 시카고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어느 뒷골목 같은 곳에 한 목사님께서 고심하시다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직자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의복을 갖추어 입으시고 성경책을 손에 딱 들고 그 복잡한 길거리,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딱 서 계셨다고 합니다. 출근하듯이 아침에 가서 딱 서서 하루 종일 그곳에 계신 것이죠.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으셨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말을 걸면 그저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서 계셨는데도 그렇게 한 결과 그곳에서의 범죄가 많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저기 목사님이 서 계셔.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목사님이 서 있는 앞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어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에밀 듀르케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한 사회 어느 구석에든지 소위 거룩함, 이 거룩함이 남아있으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의 대한민국 사회에 거룩함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15년쯤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는 저희 아버님과 연세가 같으셨습니다. 생존해 계시면 99세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가슴이 답답하시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병원에 가셔서 동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더니 위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소화제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걸 드시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주무셨습니다.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는 법도 없고 하루도 거르는 법도 없이 모든 예배며 섬김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렇게 주무시다가 새벽 3시쯤 되셔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속이 답답하시니까 주무시다가 깨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 장모님께서 당신 왜 한밤중에 깨느냐 그러니까 그냥 잠이 깨져서 일어났는데 시간이 아직 3시밖에 안 됐네. 새벽 기도 가긴 너무 이르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할 테니까 당신 자라고. 그리고는 저희 장인께서 그냥 이렇게 앉으신 채로 안방에서 계속 한 3, 40분 기도를 하시더니 4시가 가까워올 무렵에 다시 자리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제 장모님께 조금 자고 가야 되겠으니까 이따가 시간 되면 날 좀 깨우라 이렇게 부탁하시고는 누우셨는데, 장모님께서 여보 시간 다 돼가는데 새벽기도 갑시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가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 장인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새벽기도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앉아 기도하시다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요. 그 전날 새벽까지도 새벽기도에 가셨거든요. 얼마나 복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렇게 황망하게 가셔서 가족들은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셔서
장례를 치룬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그것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 가리라 하는 고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재단 여러분들의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눈이 오나 나는 새벽에 간다. 사람들이 날 보면서 제정신 아니야 그러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고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다 하나님께 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복잡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이 세상에 소수의 약속의 자녀들이 섞여 살면서 어떤 때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고단하기도 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감, 이 긍지, 이 자부심, 이거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셨겠습니까? 어제 이스마엘과 비교를 하느라고 이스마엘은 해외로 널리 돌아다니면서 잘 사는 사람 같고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구멍가게 하는 것 같이 살았다. 그러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삶이 화려해 보이고 이삭의 삶은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남이 모르는 기쁨과 남이 모르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이 모르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저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버티나? 하지만 막상 가서 들여다보면 나보다 더 기쁘게, 나보다 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나보다 더 감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목회지가 없으셔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전에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점잖으시고 그리고 아주 표정이 밝으시고 말씀도 조곤조곤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더니 뜻밖의 어느 교회 목회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저는 이상한 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당신께서 영업용 택시 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목회지가 없는 분을 앞에 두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느냐고 물어봤으니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시고 또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는 저보다 더 생동감이 있었고 이 목사님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고 다 당황하시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굉장히 기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택시기사 하신다면서요. 그 택시기사 하고 있죠.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택시기사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너무 훌륭한 목회를 제가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댁에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모님과 앉아서 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거 준비한대요. 뭘 준비하는가 했더니 오늘 타고 내릴 손님들에게 드릴 무슨 사탕, 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거기다가 복음 메시지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 포장을 해서 요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래가지고 다 준비가 끝나면 그 사모님은 당신 오늘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내가 갔다 오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택시에 타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 택시 교회에
강단에 섰습니다. 운전석이 강단이고, 오늘 여기 지금 어떤 때는 4사람 타고 어떤 때는 3사람 타고 둘도 타고 하나도 타는데, 오늘 여기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기존 신자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은 꼭 물어본대요. 기사님은 어떻게 피곤한 삶을 사시면서도 표정이 밝으세요? 그러면은 대답이 딱 있죠.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이건 기존 신자가 탄 겁니다. 기존 신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양육을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신앙생활하는 기쁨, 받은 은혜,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 믿으시고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밝게 웃고 그러면은 기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아,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래 갔을 때, 아, 그러세요? 저는 절에 다니는데, 그러면 아, 드디어 새신자 양육할 시간이 왔구나. 새신자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손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아, 그 절에 다니는 분들 참 궁금한데 난 절에 많이 안 가봐서 절에 가서 사진이나 찍었지 절에 가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손님은 교회 가서 하나님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던 택시 멈춰 세우고 택시 안에서 고백을 받고 택시 안에서 결신카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손님은요, 이 차에 탄 채로 나를 소개해 주시는 그 교회당 앞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분도 있대요. 그럼 가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선생님 사시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이 교회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고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데 다음 주일날 이 교회 꼭 오세요. 이렇게 그 교회에다 연결시켜주고 그 교회 교육자랑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매주일 10사람 이상의 새신자를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교회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한 주간에 10명 이상 열매를 맺으면 1년이면 500명 이상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목사 돼서 상당 기간 또 교육자 생활도 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니까 뭐 교회 돌아가는 얘기 뭐 이런 거 하는데 덕스럽지 않은 얘기도 많았고,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황금 어장입니다. 더군다나 이분들도 다 헌금하면서 탑니다. 헌금. 요금 내니까 그게 헌금한다는 것이. 어떤 분은 나에게 그 귀중한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친절하고 그 얘기를 잘 하시느냐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 가면 헌금하고 절에 가면 시주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택시교회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당당하고 긍지를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평생 여기서 사역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노회에서 무슨 뭐 기관 목사도 아니고 전도 목사도 아니실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전도 목사로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소속은 거기다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버젓한 교회 담임 목사인 저하고 그 택시를 모는 목사님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은 정말 안 돼 보이고 측은해 보이지만 생명의 열매를 제일 많이 거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봐서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10년이 다 돼가는데 담임 목회지를 아무리 구하려고 그래도 저도 여러 군데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50이 내일 모레인 나이가 되니까 어느 날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생각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뭘 어떻게 하실 건데? 제가요 커피 가게를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내리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에 가면 미문화원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카페를 내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택이 없어서
당장 살 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사임하는 걸로 처리해서 퇴직금 정리도 다 하고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교회 사역할 때처럼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 사임은 했지만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사택도 계속 사시도록 해드려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가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을 브릿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라. 그래갖고 브릿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카페 교회를 시작하는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전부 다 가서 성도들이 많이 가서 카페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평일날도 가서 커피를 볶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띄엄띄엄 가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커피 내리는 분이 나이가 좀 많아 보이니까 좀 이상한 듯이 쳐다본답니다. 왜 이상하십니까? 그 제가 사실은 교회 목사인데요. 그럼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럼 또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어떤 분은 제가 교회 집사인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앉아 상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다니실 교회가 정 없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가보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 가실 교회가 없으시면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이리로 오세요. 오후 2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내일 모레인 때까지 목사로 살았지만 제대로 전도 한번 못 해봤는데 거기는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요. 막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회에 주일 오후 2시에 많게는 40명, 적게는 30명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5월 첫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가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거기 아직 정식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결신된 사람 이번에는 5명에게 세례를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적 카드에다가 등록시키고 저희 교회 세례 명부에다 올리긴 하지만은 버젓한 교회입니다. 50명 넘으면 정식으로 이제 교회 설립 허가를 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저희 교회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평일날 또 오게 해서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거기 와서 커피를 마시다가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커피 내리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폐아로서 수영선수인 김진호라는 수영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나왔었는데 그 예쁘장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진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진호 어머니는 진호를 돌보느라고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진호 어머니는 진호를 데리고 부산 영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도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진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구상하던 중에 그 카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몇 달 전에 광복동 입구에다가 카페 브릿지 2호점을 내고 우리 교회가 가서 거기서 또 시작하는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부산 곳곳에 카페 브릿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오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 얼마든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라 그래도 오지 않는 청년들이 자기들 돈을 내가면서 카페에는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돈으로 커피를 사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 모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고. 여러분 이 카페 한다 그러면 다들 그 목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의 내면의 기쁨, 거두는 열매는 교회를 목회하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의욕이 넘치고 마치 장막을 손수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된 듯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 신대원 연합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교회이어야 되겠는가? 일부는 이 기존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지만 우리 총회가 카페 하는 분도 전도 목사로 보내고 택시에서 사역하는 분도 전도 목사로 보내고 다양한 곳에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도록 하는 게 그게 옳은 새로운 선교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학생들에게 꼭 교회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삭은 브엘세바 주변에서 답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서 보면 이스마엘의 화려한 인생에는 없는 기쁨과 감격과 열매가 이삭의 삶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삶이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조금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밖에 모르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넌 모를 거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너는 나를 걱정하지만 난 네가 걱정돼. 내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나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이미 내겐 다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자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그게 힘든 문제죠. 그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거 이 또자입니다. 또자. 흉년이 내 평생에 요번 한 번밖에 없어.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버틸 수 있는데 흉년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또가 우리를 굉장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같다고 해서 해법도 늘 똑같은가? 그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인생은 산수 문제 푸는 거랑은 다릅니다. 산수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공식으로 풀어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그게 수학이고 계산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해법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가보면 흉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해법은 흉년을 모르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할 수 있고 그 나일강 하구에는 아주 기름진 삼각주가 있어서 정말 옥토 중에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들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해법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해법이 옳아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방식을 따라 애굽에 갔다가 무슨 일을 겪었나요?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쁘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바람에 까딱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이 큰 봉변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해법을 내가 생각해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 이삭 때도 흉년이 또 드니까 이삭이 무슨 해법을 생각했습니까? 애굽에 간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삭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따리 쌌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자네도 가는가? 요 뒷집은 벌써 떠났다는데 우리도 이제 가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람들이 다 양떼 몰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매일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고 아직도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한참 가야 이제 애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내려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 하면 여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다 애굽으로 가는데요, 애굽에 가야 나일강도 있고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고 양을 먹일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애굽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해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은 다릅니다. 아니야, 여기서 멈춰라. 여기 그냥 머물러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큰 봉변 당하지 않았느냐? 너 여기서 멈춰라. 여러분,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 안 가고 거기 멈추는 게 그게 그럼 해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문제는 동일해도 해법은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해 풍년 들고 나서 7해 흉년이 계속될 때, 그래서 곡식이 가나안 땅에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제시하셨습니까? 흉년이 들어도 그냥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흉년이 들기도 훨씬 전부터 마치 선발대 보내듯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더니, 총리가 되게 하시더니, 그 아버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 다 인솔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흉년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내려갔다 이미 봉변을 당했고, 이삭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전부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동일하지만 해법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해법은 뭘까요? 성도의 해법은 흉년 들면 애국 간다, 이게 아니고, 성도의 해법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흉년 들었어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가라고 하실 것이고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약속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요 해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기 전에 갈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러 가시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래서 나가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가요. 그러다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옆집도 가고 뒷집도 가고 다 가도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이삭, 아니 어떻게 여기 머무느냐고. 여기 그랄 땅은 안 되는 데야. 저 빨리 애굽으로 갑시다. 이렇게 누군가는 말했겠지만 이삭은 아닙니다. 저 여기 남아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남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유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저에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왜 주일이면 교회 가느냐?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힘들게 벌어서 왜 11조를 바치느냐?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좋은 직장도 많은데 왜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려고 그러냐? 이유가 뭐야? 내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여기 미스 코리아처럼 생긴 예쁜 여자도 있는데 왜 두리뭉실 조선시대 여자같이 생긴 이 여자랑 결혼하냐? 이유가 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직장 놔두고 너는 왜 수입이 적은 그 일을 하느냐? 이유가 뭔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것에 대한 이유, 멈추는 것에 대한 이유, 이 일을 하는 이유, 이 일을 하다 그만두는 이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흉년이 심하게 들어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머무르면 다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 아유, 저 사람은 도대체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아니 이런 판국에 빨리 가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저 짐승 저거 다 죽겠네. 생각이 없는가 봐. 이렇게 비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를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보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사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귀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테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잡이요 해법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극의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약속의 자녀는 늘 약속을 받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시죠.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그랄 땅인데 그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2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게 3절을 가서 보면 이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머물러 서야 되는 땅은 그게 이 땅인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인 곳으로 따라가셨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기 똑같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성도는요, 약속의 자녀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그런 땅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성도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머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6절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삭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처럼요? 5절에 올라가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주고 또 복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었다. 내 말을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뭐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쭉 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는데 너 잘 알지? 네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약속의 자녀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 저런 복을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줄 거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오늘날을 현실 속의 어려움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발은 오늘에 서 있지만 내 마음은 내일에 가 있고 내 몸은 여기 있어서 현실이 주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 영혼은 내일로 이미 날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궁극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면 오늘 나는 여기 이 세상에 있으나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마치 주님 앞에 선 듯이.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데요.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내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계속 서울에서만 있었고 다른 데를 별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구라고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지식 하시고 놀러 가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슨 잡기 같은 걸 할 줄 모르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장기판도 없고 바둑도 없고 고리짓꽃땡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고지식하게 교회 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제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께서 운성아 좀 이리 좀 와봐라. 예. 너 맨날 교회 와 있냐? 너 딴 데 놀러 안 가? 너 놀러 좀 가라. 놀러 딴 데도 갈 데 없어요. 너 학교 갔다 집에 왔다 교회 갔다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거밖에 모르는데 제발 좀 교회 좀 그만하라. 아니 왜요? 너 교회 자꾸 와 있으면 되는 게 목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딴 데도 좀 가고 그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 했을 정도로 그냥 고지식하게 맨날 시간 남은 교회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간 것이죠. 신대원에 들어갈 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배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신학교 채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열심히 부르는데 그땐 그 찬송이 그렇게 무서운 찬송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목소리 터져 나가도록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간다고 불렀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를 가야 되겠는데 교육전도사도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어느 한 개척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수요 예배 때 오라고 말씀하셔서 갔더니 젊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마음에 쏙 들고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웬걸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면담을 하는데 보니까 생각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상하신 게 아니고 그 교회 상황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니까 교육전도사님이 이미 한 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외람 때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교인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아 그렇다고. 그럼 전도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면 여기 이분은 어찌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가야 되겠어. 그 사람은 나가고 김전도사를 오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역이랍시고 처음 시작하는데 계시던 분을 나가게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모르는 분도 아니고 기숙사 옆에 사는 분이거든요. 옆에 방에 아침 저녁으로 복도에서 만나는 분인데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신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그 선배님을 그만두시게 하고 제가 들어오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서울 시내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계속 드렸습니다.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교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 해를 기도하고 있는데 안수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새파랗게 젊은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월요일 아침에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제게 말씀했습니다. 김 목사님 바깥에 손님들 와 있던데 왜 안 나가 보느냐고. 그래서 제가 손님 오실 분 없는데요 하니까 마당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나갔더니 처음 보는 분들이 여러 분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 김은성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영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셔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누구한테 제 얘기를 듣고 서울까지 다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보고 당신들 교회 목회하러 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장로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알게 됐고
아유, 저는 지금 목회할 생각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서울을 떠나본 적도 없고, 저는 아무 준비도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여튼 목사님이 올 줄 믿고 우린 갈 테니까, 무조건 하여튼 우린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하고는 가셨어요. 그게 11월 달인데요. 여러분, 제가 간 거는 그 이듬해 봄이었으니까 한 4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부산에 가?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했지만은, 말은 안 했지만 그 뒤에 괄호가 있었거든요. 괄호 속에 서울 안에서 이게 있는데, 하나님 왜 그 괄호를 무시하시는지 무척 고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떠나서 가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늙은 부모님, 자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두고 내가 부산에 갈 수 있나, 고심이 너무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해요. 이렇게 하죠. 저는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고, 저는 담임 목사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적어도 여러 해도 훈련받고 배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서 상담했습니다. 여차저차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한 분도 부산에 가라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 네가 등치가 체중이 모자라기라냐, 네가 머리카락 없는 거 빼놓고는 네가 뭐하러 그 부산까지 가냐. 내 친구도 부산 가서 하다가 거기 안 되는 동네다. 갔다 5년 만에 쫓겨와. 거기 안 된다니까. 부산 출신도 부산서 안 한다. 네가 뭐하러 거기 가느냐. 다 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서울에서 어디 지금 소개해 준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10분의 목사님 만났는데 단 한 분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도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에 계신 어느 장로님,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사정은 말하지 않고, 장로님, 그 부산에 영도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아, 영도 있지요. 거기 어떤 곳입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요. 두 말도 안 하고, 거 사람 살 때 못 되는 데라고. 그게 그분의 바로 나온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3월 달 돼가지고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좀 떨어진 데 살고 계셨는데 서울대학교 캠퍼스 앞에 그 신림동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 낮에 갑자기 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고, 담임 목사님들, 선배님들 만나 상담했던 얘기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요. 여러분, 지금이 99세이시니까 그때도 70세가 넘으셨을 때거든요. 가만히 한참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김 목사, 거기 무릎 꿇고 앉게. 그래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식이니까 아버지 앞에 당연히 무릎 꿇고 앉아야 되겠지만 한 번도 저보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아니, 장로님이 목사 보고 무릎 꿇고 앉으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이상한데 어쨌든 무릎 꿇고 이렇게 엉거주춤 앉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쪼르르 흐르시는 거예요. 눈물이 쪼르르 흘러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오늘같이 슬픈 날이 또 있을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게 목사 됐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렇게 시시한 목사인 줄 내가 미처 몰랐다. 이렇게 시시한 목사밖에 못 됐나? 아니, 네가 지나간 여러 해 동안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다고 벌써 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넌 지금 거기 가 있어야지. 거기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지. 왜 그 교회 교인들 가슴 아프게 하고 이게 몇 달째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너는 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순종은 하지 않느냐? 벌써 하나님이 네 기도에 사인을 보내셨으면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거긴 서울도 아니고 뭐 제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그리고 또 주소 섬기기를 거기다가 부모님 연로하셨는데 우리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애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멀리 가면 외로우셔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버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무조건 갔어야 된다. 내 핑계 대지 말아라. 너 목사 안수 받던 날 우리 두 사람은 집에 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날짜로 저희 가정에 이제 아들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종이 한 사람 있을 뿐이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우리 두 내외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는 자식이 아니라 목사하고 하나님의 종이다. 늙은 부모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할 필요 없다. 너는 오늘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라. 그리고 효도는 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효도하면 내게 효도하는 거다. 내가 자식 다 잃고 이남 땅에 내려와서 자식이라고 너 하나 얻었는데 네가 이렇게 시시한 목사가 되면 나 지난 세월 살아온 게 후회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더 상담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려고 그래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몇 차례 그저 단일은 오셨지만 늙은 부모 가 있으면 너한테 짐대고 교회 짐대고 우리는 기력 있는 날까지는 서울에서 살면서 은퇴한 교회에서 권사 장로로 살겠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버티셨어요. 그래서 약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모시고 왔고 어머니는 작년에 하나님께로 가셨고 아버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닙니다.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했던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을 합친 것보다 그 어떤 분의 가르침보다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와서 산 지가 23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흉년이 든 한복판에도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피곤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남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까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목사님, 카페를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바깥에서는 모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과 감격과 열매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부산에 오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기쁨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흉년 한복판에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농사하게 하셨고 농사를 했더니 그의 백배나고도 없고 창대하게 돼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저 먼지구덩이에 저 모래사막에 저 흉년 든 곳에서 어떻게 사나, 저 나일강가로 가야지,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말하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삭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감동하시든지 순종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약속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기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어. 약속을 붙들고 살기에 나는 약속의 사람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여기다 저기다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시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무조건 이삭이 글 아래 머물듯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여기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화친의 손을 내밀며 이삭을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영광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함 속에 쉼이 있고 흉년 속에 풍년이 같이 들어있고 눈물 속에 기쁨이 있고 안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되는 것이고 끝난 것 같지만 싹이 다시 돋는 것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삶이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가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목회하러 와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저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개봉 박두입니다. 속편이 또 이어지니까 저녁에 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 지금 고단해요. 저 지금 그랄 땅에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이삭에게 주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 나가라. 힘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스스로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이삭과 같이 순종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가라 머물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